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수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수를 받을 자에게 조수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는 크게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관한 내용을 교리적 차원에서 풀어내고 있다면 12장에서 16장까지는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실천적 차원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구조를 신학적 용어로 정리하자면 1절에서 11장까지는 칭의, justification에 관하여서 다루고 있으며 12장에서 16장까지는 성화, sanctification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성화란 무엇을 뜻합니까? 성화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부터 죽기까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평생에 걸쳐 따라 걸어가면서 그분의 성품을 점차 닮아가는 과정, 이것이 성화죠. 그럼 성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12장 내용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그 내용을 시작으로 주신 은사를 따라 서로를 섬기며 축복하는 것이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며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라는 등 성경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속에서 이루어가야 할 일들이요. 이러한 일들을 매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성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화란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이들과 잘 지내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대하는 관점과 태도 역시
포함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을 말씀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 표현은 이 나라 통치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왜 인정해야 합니까? 이에 대하여서 성경은 무엇이라 답변합니까? 먼저는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라 답변합니다. 또한 만약 통치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곧 그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기 때문이라 답변하고 있죠.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해되십니까? 혹여나 누군가에게는 동의할 수 없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의 생각이 아닌 성경에 기록된 대로 1절과 2절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세우셨고 그들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권위를 부여받은 지도자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차라리 지지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권위는 부정하라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속이 후련하고 부담이 없고 좋을 텐데 이런 말씀은 아무리 찾아보고 찾아봐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혼란스럽게 만드는 표현들이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라라는 이런 표현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이때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위증과 비방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셨는데 그 모습을 이상히 여겼던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묻지요.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리 의롭지 못한 재판관이라고 할지라도 그 재판관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기에 그의 권위를 인정하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체 성경은 무슨 이유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무슨 이유로 성경은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절과 불순종의 영이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누군가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거리를 두고 멀리하며 적대적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더 익숙해합니다. 우리를 이러한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에 익숙하도록 조장하는 존재가 있죠. 우리로 거절과 불순종을 학습하게 하여서 상대를 깎아내리고 헐뜯는 것이 일상으로 자리하도록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단이죠. 사단은 우리 마음에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가 누가 되었든 철저히 미워하고 용서하지 말고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철저히 따르지 않고 거부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때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눈앞에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권력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줘도 우리는 그 권력자를 향해 쉴 새 없이 욕하고 그를 지지하는 자들에 대해서까지 쉴 새 없이 욕하고 그렇게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서서 사이에 선을 긋고 어떠한 타협이나 양보 없이 끊임없이 싸운다는 것을 이 사단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없는 자리에서는 나랏잎 욕도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는요. 오히려 없는 자리 있는 자리 가리지 않고 나라님을 욕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이었죠. 어느 한 캠프에 기독교 캠프에 참가한 초등학생이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럼 이 나라의 대통령을 사랑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관한 강사의 발언이 크게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강사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원수와 마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원수는 사랑해야 하나 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은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지지하는 지도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긍정과 칭찬 일색으로 반응하면서 그렇지 않은 지도자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비난 발언도 서슴지 않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이미 이전부터 여러 차례 관련한 발언 논란을 일으킨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물론 저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여기에 대하여서 제가 맞다 틀리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데 제가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분의 답변을 들었을 그곳에 모여 있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저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과 그래서 나와는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을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그 반대되는 생각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존중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결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면서 그렇게 가르쳐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는커녕 자기의 기준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를 폄하하고 모독하고 그런 모습을 보며 여러분 아이들이 대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존중부터 하려 하겠습니까? 아니면 비판부터 하려 하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비판부터 하려 될 것입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틀렸다고, 요즘 누가 그렇게 말하냐라고 반박하고 상대를 비난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내뱉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결국 그 모습을 누가 좋아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누구의 손에서 놀아나는 결과를 가져오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단 아니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그 모습을 보면 누가 슬퍼하시겠습니까? 눈만 떴다 하면 지도자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진영 논리와 양극화에 빠져서 상대를 무조건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과연 누가 슬퍼하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그 지도자가 누가 되었든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그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국가 관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에 이르는 데 필요한 태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대하는 또 하나의 관점, 또 하나의 태도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3절,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자, 3절과 4절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자는 칭찬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하도록 지도자에게 이 칼을 쥐어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나라의 질서를 잘 지켜가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상을 주고 반대로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에게는 그에 맞는 벌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권위를 허락하신 이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예시로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만약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까워서 납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강제로라도 미납한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지도자에게 권리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있어요. 만약 지도자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라면, 악을 심판하는 자가 아닌 오히려 악을 부추기는 자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순종을 요구하는 자라면 그때에도 우리는 지도자에게 순종하며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할까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나만을 죽이라 하는 명령을 내리죠. 그때 산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죠. 그리고 아기들을 살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죠. 다니엘 역시 왕 이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어겼습니다. 이 외에도 신약에서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지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권력에 대한 맹목적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도자의 권위에 대하여 순종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만약 지도자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을 요구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발언을 인용하자면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명령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금할 때에는 복종이 아니라 저항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분명한 의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음주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민주사회 속에서 성도는 합법적 권리 행사를 통해 부당한 권위에 대항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 하나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불법적인 수단은 피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정책이나 지도자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으로 그 반대의 뜻을 전하려 한다면 그 행동 역시 성경적 원리에 어긋난 행동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기에 절대 금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루어가야 할 성화의 모습으로 세상을 어떠한 관점과 태도로 바라보고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그 권력을 위임받은 지도자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지도자를 존중하되 맹목적으로 복종하지는 말 것이며 순종하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뜻을 요구할 때는 저항하는 것이 선한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없기는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모범 시민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법을 우선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폭력이 아니라 평화의 방식으로 무시와 차별이 아니라 이해와 존중의 방식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거룩한 시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요.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하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그 뜻을 우선할 줄 아는 성도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추석 명절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족과 친지 간의 사랑과 위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새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셔서 모든 일정이 막힘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